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 통독 강론 이제 저번 때까지 이사야 예언서 1부를 39장까지 마치고 이제 동시대에 또 다른 예언자였던 미카 예언자의 글을 성경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미카 예언자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 그러니까 제1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와 동시대 사람이어서 유다 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들이었던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활동하는 예언자로서 모레셋 출신이라고 머리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카는 미카엘의 축약형이죠. 미카엘 그러면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름이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카 예언자는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의 제목이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하고 예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희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예언자들은 요즘 시대에 그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그런 신분, 사회적 위상을 고려해 보면 이제 특별히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목탁이 되어야 하는 기자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 회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평화롭다 말하지만 자기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죠. 일부 기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를 그들에게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레기라는 말을 씁니다. 공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권에 관련해서 사실을 무시하거나 또는 진실을 가리는 그런 오히려 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어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그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이죠.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니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왕들, 왕에 관련된 귀족들, 왕족들, 귀족들이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공의와 또 신의를 지켜야 가야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옥자이기 때문에, 여기 하느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또한 그러면서 3장 11절에 계속 이어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미카 예언자는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되리라.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그런 믿음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벌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리라, 그들의 믿음은 깨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4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이죠. 한번 타락하고 불의와 부정이 만연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말고 새로 복구된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지게 되리라 예언하면서,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들 사이에 시비를 가리고 민족들의 잘잘못을 하느님께서 재판해 주실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되리라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렇게 평화를 예언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임금,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미카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 바로 미카 예언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5장 1절에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가 이제 새로운 메시아로서 세상에 위대한 이름을 떨치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의 백성들은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 그들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은 벌로서 멸망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을 펼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이제 중요한 구약에서 개념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그건 이제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남은 자들을 이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나빔들은,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겨진 사람들, 남은 사람들로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멸망의 때, 환난의 때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나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되리라. 사람에게 바라지도 않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도 않는 비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에게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자비를 이렇게 풍요롭게 베푸시는데 사람을 보고서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께 은총에 의지해서만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빔들이,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도, 그리고 포로 생활,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의 여건이,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7장에 미카야서 7장에 온 백성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윗물이 이제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은 더더욱 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악행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불의가 판을 치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폐에 대해서 이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한 집안도 서로 못 믿을 정도로 그 사회가 분열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국민들을, 시민들을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도 남은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또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나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미카야서는 이렇게 자신의 예언서를 마감하면서 당신 소유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서를 끝맺게 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바로 구약의 남은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정령 복되신 남은 자들로서 요즘 시기에 신앙생활 하기가 전과 다르게 여러 제한이나 또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성모 마리아가 구약의 남은 자들의 대표로서 마침내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시고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낳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남은 자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